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평화를 빕니다. 어제 독서, 또 오늘 독서, 내일 독서는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때 그런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가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요. 나오기 전에 그 배경이 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다인들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 이렇게 다른 민족들과는 좀 다르다 그럴까요? 유다인들만의 어떤 독특한 관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는 음식에 관한 건데요. 이렇게 음식을 아무거나 다 먹는 게 아니라 먹는 것과 안 먹는 것을 이렇게 가렸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말고 막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돼지고기죠, 그죠? 유다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서 그걸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마카베오 학원에 보면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지배를 하게 되면서 돼지고기를 먹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막 거부하다가 엘 아자르라는 분은 이렇게 순교까지 하시는 그런 내용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할례에 관한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제 포경수술 뭐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유다인들은 이렇게 특히 유다인 남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상징으로서 이 할례를 꼭 받아야 됩니다. 이거를 받지 않으면 유다인이 아닌 것이죠. 심하게 얘기하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이제 부각이 된 겁니다. 즉 유다교에서 개종을 한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던 거죠. 특히 유다인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그게 더 심각하겠죠, 그죠? 이 사람들은 뭐 당연히 그냥 뭐 이렇게 음식 문제라든지 또 할례라는 것을 뭐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유다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서로 의견 대립이 되게 되고 갈등이 일어나고 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차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초대교회는 하느님의 어떤 가르침에 따라서 음식이나 할례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 죽음과 부활로서 구원을 얻는 거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음식이나 할례에 대해서 좀 자율권을 이제 부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유다인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큰 자유를 얻게 된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결정적으로 이 그리스도교가 이제 세계 종교가 되게 되는 그런 기초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결론이 만약 없었다면 우리 저녁에 소주에 삼겹살 못 먹습니다. 그죠? 왜요? 돼지고기니까.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 하면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먹고 안 먹고 할례를 받고 안 받고 이거는 사실 시대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바뀌지 않는 게 있죠. 이런 걸 우리는
본질이라고 부르고 진리라고 부릅니다. 바뀌지 않으니까 진리인 거죠.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그죠? 정권이 바뀌면 어떻습니까? 대통령만 바뀌나요? 아니죠. 대통령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모든 이렇게 단체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직책도 바뀌고 또 추진하는 방향도 바뀌고 그렇습니다. 근데 본질은요, 어떤 정권이 이렇게 형성이 되든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위한 마음, 이거는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 내에도 마찬가지죠, 그죠? 본당의 주임 신부님이 바뀌면 본당 사목의 방향도 바뀝니다. 또 바뀌는 게 또 오히려 정상인지도 모릅니다. 저희 출신 본당 같은 경우에는요, 본당 신부님이 바뀌면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제가 있을 때는 한 신부님이 딱 오더니만 본당의 나무 종류가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분이 어떤 나무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종이 바뀌면서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키를 똑같이 맞춰버려요. 신부님이 그걸 뒷짐져 보면서 아이고 시원타 그랬습니다. 좀 지금 생각하면 좀 황당한 일이죠, 그죠? 그거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질은 뭡니까? 하느님을 사랑하고 교우들을 위한 마음, 이거는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모든 것이 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바뀌지 않는 것, 즉 진리 안에 머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 신앙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당에 잘 나오시다가 발길을 뚝 끊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또 우연히 또 면담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가정에, 그리고 또 내가 하는 일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느님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단체를 위해 가지고 없는 시간에 정말 헌신했는데 단체 회원들이 나를 헌신짝 취급하더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분을 만나면 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말을 한다고 해도 위안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궁색하게 하는 말은 그래도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밖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 하지만 가끔 가다가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신앙이 더 깊어지시는 분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알고 보니까 내가 생각을 잘못했더라고요. 내가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거래를 했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런 조건을 달고 이렇게 하면 당신이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냐라고 거래를 했다는 거죠. 그것도 하느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일방적인 거래를 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한번 깊이 성찰해 봐야 될 그런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복음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내 계명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나의 계명으로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거래가 되기 쉬운 그런 말이죠, 그죠? 내가 이렇게 하면 당신도 해줘야 된다. 그게 아니라 진정한 신앙인은 나의 계명이 아니라 오로지 내 계명이라는 단어 속에 주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죠.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그 사랑 안에 머문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수시로 바뀌는 그런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바뀌지 않는
본질과 진리 안에 해당되는 것,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안에 머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복음을 통해서 묵상해 내었으면 좋겠습니다.